그 다음 2번은 누가 저기 할까요? 네, 아니, 시작해. 저기, 내가 조금 붙이고 싶은데, 1번 아, 예. 저기에. 음, 아니, 말씀에서 보면은, 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는 예. 것은 결국은 자기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지 않고, 동시에 함께 손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함께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먹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거기에 연상이 되지요. 네, 그럴 것 맞아요. 같으면 그것은 곧 나는 주님으로부터 하는 어떤 인도라든가 안배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가 할 거다. 그러면 왜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써 떡을 같이 손에다 넣고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왜냐? 주님이 필요가 없으면 내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 먹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 안에서 그러면 그것은 욕심인 거잖아. 자기의 욕심.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유다에게 들어감으로써 그는 스스로 우리가 그 알잖아요. 배가 창자가 다 터져서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창자가 다 터져갖고서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의 안배와 주님과 동등하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초래하고 사망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것이 아까 이사야서의 그 사탄이 내가 그렇지. 하늘의 사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루시퍼. 하늘의 목전위에 내 하나님과 다리를 동등하고자 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잖아. 예. 음, 저도 이 말씀 생각했었는데 메모를 안 했어요. 아까 이게 그 옥교파이랑 문제돼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나도 그걸 생각을 했었어. 네, 이 말씀을 예. 듣고. 그러니까 다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말로 정리하는 것 같고 한주하자면 혹시 뭐 말씀하려고 하셨나요? 마이크 부시고 마이크. 아니래. 네, 아니에요. 예. 자, 국경장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있었나요? 아니, 더 했어. 예. 예, 같은 그래요. 말이. 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떡조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의 비밀. 이랬어요. 이게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한 이야기, 안 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보태봅시다. 떡조각을 가지고 나간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잘 모르겠어. 이번은, 장사는 되는 거잖아. 예,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갔으니까는 예, 그걸로 돈을 벌고자 장사하려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옛날에 나이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떡 조각을 갖고 나갔다는 것은 자기도 장사하려고, 이렇게 말씀 장사하려고, 자판을 벌리려고, 그 말씀을 갖고 나갔다. 그런 말씀이서 옛날에 굉장히 많은데, 나도 이제 말씀을 많이 안다. 주님의 떡 조각을 갖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그러니까 저부터는 그보다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 거지. 이 사도행전에서 아까 미나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것은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도 마음이 있지만 대제사장 무리들 쪽으로도 좀 그쪽에 더 마음이 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발은 예수님에게 걸치고 또 한 발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걸치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뒤돌아설 수 있는 그렇게 배도할 수 있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도 이미 알고 있었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으로서 그 유대교인들한테도 자기는 머리 노릇을 하고 싶고 제자들도 자기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 바른 임방을 발로 밟고 그 문턱을 발로 밟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걸쳐놓고 있다가 결국은 뒤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냥 되돌아서 가지고 세상 교회로 도로 나가버리는 그런 죽음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적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는데 6월절 밤에는 그 집의 문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 심판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그 속내를 다 아시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갈 그런 잘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떡 조각만을 이렇게 배분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특별히 초에 찍어가지고 떡을 적셔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잔치를 누렸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초에 찍어 적셔진 그 떡조각을 가지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조각을 배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잔을 배식할 그 차례가 남아 있는데 잔도 배식해 줄 것인데 가룟 유다는 잔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채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잔을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발라진 그런 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피뿌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아야 그 사람은 지난날에 어떤 죄가를 저질렀을지라도 간가해 주시고 그러니까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신다. 그러니까 지난 죄가들을 도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영적으로 그 죄를 도말받지 못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거꾸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요셉의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차세에 따라서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앉혀놓고 요셉이 식사를 배식하는 그 말씀에서는
오찬을 하는 거죠. 그죠? 오찬을 하고 나서 또 자기 형제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 노중에서 먹어야 될 그 길양식을 별도로 또 주는 그 두 번째 배식을 할 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한 S 대신에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어, 또 갖다 드리려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근데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이제 그 남은 그 인생길에서 그 길에 이제 길양식으로 이제 분배받을 그 별식을 제자들은 그냥 떡 조각만 주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특별히 더 마음을 써가지고 그 떡을 초에 찍어 가지고 주셨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주님께 반기를 들게 하는 그 사탄의 영의 시험을 그냥 물리치지를 못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 가인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다음 그 새 계명으로 새 언약 체계를 하는 두 번째 별식인 그 잔을 배식하는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동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그들과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랬어요. 밤이라는 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유다가. 앞에서 복గిం장보다 다 말씀을 했는데 어둠의 세계로 가서 오늘날 목사들이 문자적으로 알면서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말씀 팔고 평가를 받는 그런 정사를 하는 것과 같은 유다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 사탄이 미혹하는 사탄의 영의 그 시험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저 어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 생각나는 게 야고보가 유대교 그 율법도 지키고 또 주님의 새 말씀을 줬는데도 이제 제자들과 같이 또 동역도 받아들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잖아요. 야고보가. 그런 것처럼 이 유다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도 받았는지는 몰라도 계속 따라다녔어.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받고 이제 짬뽕 된 거죠. 예, 예. 그런 게 여기서 저 생각나는 거는 야고보가 저기 유대교인들한테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율법에 이것도 하고 또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저 머리도 나시린처럼 머리도 자르고 그 비용도 네가 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처럼 야고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게 생각이 나죠. 오늘 그 조각떡 한번 조금 더 나눠봅시다. 조각떡을 가지고 나갔다고, 이제 오늘 제 질문이 그건데, 조각떡은 좀 누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나도 지금 그 이- 예, 조각이라는 것에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각이라는 거는 일부분이잖아. 일부분인데 그러면 12조각이어야만 되고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유다가 가진 그 한 조각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에 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온전한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그저 자기 장사 속으로 그냥 팔아서 자기네 그 생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효과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헛된 가르침이 아닌가. 완전한 주님의 충분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 말을 조각이라는 그 부분을 꺼내기 전에 이 조각이라는 것은 온전치가 못한 건데 12덩어리가 다 합쳐져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한꺼번에 몽땅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죠. 다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을,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다 연합하고 이제 동력을 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갖고 한꺼번에 막 전체를 다 깨닫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덩어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각으로 나눠서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잖아.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몸을 아까 니나자매님 말씀하셨듯이 12조가리가 돼야 온몸이 되는데, 온전한 몸이 되는데, 한 조각만 가지고 나간 것은 온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조각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조각떡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다른 곳 어디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혹시 누가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그 요셉의 그 관원들이 왜 떡관원장, 술관원장 거기서는 떡 몇 덩어리가 나오지요.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내가 찾는 중이었어. 그 창세기에 회덩어리. 네, 세 덩어리. 세 덩어리로 나오지요. 거기는. 네. 약간 그래서 그거는 12리 근데 광주리에 나 그 말씀을 완전히 내가 지금 이 암기가 안 돼갖고 그 의미가 그래서는 지금 내가 맨 성경책에 그거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그 떡 세 덩이를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오늘 이게 이제 어제 이렇게 이틀에 이게 쫙쫙 뻗득 이렇게 오는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도 분별해 보세요.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으로 계시되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계시되는 여호와 하나님, 인자 예수를 통해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계시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그거를 깨달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내가 살리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 세 덩이의 떡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이렇게 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네. 조각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다 성경에는 덩어리로 이렇게 이 덩어리 떡을 먹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어 먹어라. 뭐 떡 조각을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뭐 한 조각의 떡을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각으로 이렇게 나오지. 한 사람이 한 덩어리째로 먹는 거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덩어리를 쪼개서 나눠 먹는 그렇죠. 그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하고 또 연결시켜 볼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서 돌 몇 개를 취했다? 12개. 12개 취해서 뭐 했어요? 재단을 쌓죠? 네. 단을 쌓죠? 근데, 이 구약에, 엘리야가 지난번 우리 말씀 나왔는데, 엘리야가 그 단을 쌓을 때 돌 몇 개로 했을까요? 네, 반드시 12개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단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죄단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저는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억경장을 얘기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12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기도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집.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신약의 12 제자. 인 거죠. 네. 그러면 12이라고 하는 수는 완성수이고, 거기에서 하나가 빠졌다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다는 떠났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니, 이서 예, 요한일서 2장 19절. 1장 19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지금 이게 주님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보강 설명이죠. 그래서 그 6월절 양의 그 인방울 바른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미 빛과 어둠의 세계가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등불이 켜져 있어서 밝은 것인데 집 밖으로 나가면 어둠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는 주님의 안에서 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그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딱 양갈래밖에 없어. 이쪽 아니면 저쪽. 아멘. 근데 우리는 원래 날 때부터 마귀의 세계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소유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온통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르치면 거의 그래요. 매일 안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매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음,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맨날 엄마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건 엄마의 세계.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거 엄마가 가르치는 옳음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다가 종교계로 가면 그 짓을 또 계속하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안 돼, 이거 해가지고 요것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것을 나누는데, 그런 모임이 어디냐면, 지금 문 인방에 바른, 짐승의,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른 집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근데 그 받은 말씀 쪼가리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11개는 빼놓고 한 개만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해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뭐가 돼요? 주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되겠다. 예. 왜냐하면 한 조각을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조각을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조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고 동력해서 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력해서 화목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창세기 말씀에 그 새 덩어리, 떡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아니고 광줄이야. 그냥 그걸 그냥 광줄, 세강줄이 덩어리가 어디가요? 아니고 광줄이. 창세기에 그 떡방울이 까는 장의 머리 위에 떡 세강줄이가 있어요. 저기 그 아까 떡 덩어리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확실히 그게 떡 덩어리가 아니고 광줄이다 하고 그냥. 저는 자매님이 그 신약 성경에서 떡 세 덩이를 빌려주셔서 나는 그 세 자만 빌렸나 봐요. 내가 여기 자꾸 정리하느라고. 그랬는데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맞아. 구약 그 말씀도 있지. 그러면 이제 조금 내용이 저기 하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보자. 그러면 조각떡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로 그러면 그거 부정해서 나가면 우리와 하나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 반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면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사람을 미혹해서 뱀의 밥으로 가나안 그 바벨론의 상구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예, 세우지 않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것을 모든 이 조각떡을 가지고 아까 모든 곳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성경 전체에서 다 이것을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떡덩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가 처음 네? 자기네가 처음 그렇지. 자기 배만 굴리고 자기 몸만 키우는 사람이냐. 이제 뭐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를 파는 것이 나에게도 죽음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적용이 당연히 되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집이 애보다는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보다도 있다가 나가면 육신의 생각이 들면은 유혹을 받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인 거지.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지. 예.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보세요. 누구든지 예. 속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옛사람 사고로 하는 데다가 떡 한 조각 갖고 가서 목사들처럼 돈 받고 파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내 옛사고, 내 편연적인 옛사람의 사고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요. 그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 이분은 주여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응?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거듭났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영의 세계라는 거는 까딱 순간 찰나 마음을 미혹의 영에게 뺏기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해도 이 말씀을 끝까지 내 몸이 죽는 날까지 지킨다라고 어떻게 보장은 못해요. 어느 순간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유다처럼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나가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여호와증인하고 이제 그 양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호와증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가르치지요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나한테 증명이 되게. 내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명년에 이맘때 돌아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들 낳아서 이삭을 안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삭으로서 하나님 오신다는 것이고, 그 인자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왕노로 다시는 거다. 그 말을 디도서 2장 9절에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다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아이,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순서고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뭘 파는 거예요? 떡을 파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파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보태려고 하면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우리 읽어보고 좀 더 19장 알아봅시다. 네, 29절, 네, 19장 21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알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하면 하늘에서 구하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증유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여기까지. 자, 유다가 부자라고 하면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나는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부자네 이렇게 하면 납득이 돼요? 왜 그러죠? 아무 그지 않죠. 지금 이 조각 떡인데도 유다는 너무 좋아. 너무 배불러.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얘기는 뭐니? 그래서 이 부자한테 여기서 네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주님에게 내가 주님 안에 있든가 마귀 안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마귀한테 받은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로 보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소유를 팔으면 소유가 뭐예요? 오늘 유다가 손에 든 떡이 그 조각 떡이잖아요. 이 부자는. 유다는 그 조각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율법 말씀 그것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다가 손에 부자인 거죠. 들은 그 조각 떡은 이미 그 짬뽕 된 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떡 자체가 여기서 조각떡이라고 했지만 유다한테는 그게 자기한테 충분히 만족하고 또 자기 스스로 속을 만큼 이게 대단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시할 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네. 예수님이 직접 초에 찍어서 주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고, 마시고, 이제 잔치를 즐기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떡은, 그, 뭐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 생명의 말씀인 거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한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말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도 누구보다도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과 섞어서 장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말씀이지 그 조각떡 자체가 섞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리는 비가, 저기, 홍수가 내릴 때, 하늘에서 내릴 때 그 물이 더러워요? 그쵸. 하늘에서 내리는 물 자체는 그 비 자체는 자, 깨끗한 땅에, 비예요. 땅에 떨어지면, 말씀이에요. 땅이 떨어져서 온갖 더러운 오물들과 섞이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손에는 무엇이 이미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미 그 손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섞여 소유받았다. 있는 상태라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전환되는 그 이해가 있으면, 예, 그게 이 빠른 영감이 아니겠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부자한테 이게 그 문자대로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아니, 그러면 나눠주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나눠주면 되지. 왜 굳이 그걸 팔아가지고 나눠주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이 마귀한테 공급받은 그 떡을 버려야만이, 그럼 버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내 손에 뭔가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채워진다는 것이.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회개하기 전에는 계속 이거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러는 거는 일단 버리고, 그다음부터 이 나사로처럼 무엇만 정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만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조금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도 그래요. 내가 조금 뭔가 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영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교하면 동설할 수밖에 없어. 네, 아직도 해가 안 뜨고 그냥 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네, 내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영재님 보다 더 좋았으면 욕심은 그렇게 내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이런 걸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려고 모든 거를 희생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서 그런 생각만, 그런 소원은 있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이 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근데 유다가 이 조각떡을 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당연히 이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으면 계속 주님한테 공급받아서 온전해져 가지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세상에 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다는 거꾸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가 그래도 또 묵히는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기 배신한다는 교만성이에요. 가지고 파진 마음 교만성이 있기 때문에 배신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게 전에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생활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누구보다 더 깨달았다, 그렇죠. 더 알고 있다 하면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자기 가까운 또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모아놓고 또 교회생활, 그 모임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깨달았다, 더 알고 있다. 그런 교만성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판다는 것이 사탄 마귀의 편에서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사자들도 자기네들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윤이 누구 것이 되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윤을, 그 장사를 해서 그 이윤을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냐, 내 것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그, 그 이윤을, 그러니까 그 전도한 영혼을 주님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느냐의 문제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또
제자들, 그러니까 열문화의 비유가 생각이 나네. 지금 옥경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예. 주님께서 열문화를 주셔갖고 장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똑같이 예수를 판다고 하죠. 그렇죠. 다 똑같이 파는 거죠. 예, 예수를 판다고 지금 장사꾼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똑같이 예수를 놓고 장사를 해. 근데 예, 유다 거는 상자는 보면 똑같은데 내용이 틀려. 그거를 사면 결과도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테 주변에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영혼을 취해가지고 지 것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자기 발 아래 놓고자 하고. 어.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판 떡은 그런 떡인 거죠. 급을 나누고, 위계 질서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교계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이윤을 취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니까 뭐 교회 건물들이 점점점 커지고 뭐 대리석으로 뭐 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인데 그 짓고 거기서 또 막 그 재산 사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거, 예, 사도행전 1.8절이 실현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거기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도 임하지도 않지만 어떤 임한 사람이 있으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고급 승용차, 그 큰 건물,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어야 어떤 형제가 잘하면 때가 되면 나는 때도 안 됐는데 서울교회 이렇게 앉아 여기 해가지고 저기 리더를 하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잘못할까 봐. 말 잘못해가지고 할까 봐 늘 그 뒤를 그러니까 뒤에 라이드님이 있는데 자꾸 좀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나 잘못하나. 때가 되고 그래서 안 되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고. 유다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나갔잖아요. 아직 파송이 다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안수를 받는 중이잖아. 제자들은. 저기 디모데야, 네가 장로들의 안수를 기억해라. 안수가 뭐예요? 배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그 조각만 가지고 나왔으니까 12동이를 다 이루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그게 교만하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이나 요한복음 1장을 10년 넘게 묵상하는데, 지금도 오늘은 번뜩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 말씀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거 더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말을 제대로 분명히 못하는데 나는 말 잘한다고 내가 이제 막 가르친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안 되는 그런 성경에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 그 다음에 겸손한 자가 나를 만나.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안에 진짜 내가 그 신앙에 진리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가장 초입이 뭐냐면 저는 겸손이라고 요새는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어저께 영화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본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거짓 선생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저기 참 감추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 선생님, 오늘 내가 여기서 양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드러나는 거는 나한테는 은혜의 복이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하냐고. 내가 예전에는 기독교를 지키려고 창을 들고 그 성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마냥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내가 교리나 내가 어떤 무리 또는 뭐 우리가 나영재님한테 배우지만은 나영재님의 뭐라고 할까 그분을 지키려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은 없고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부귀한 자라고 드러나는 거는 내 일생을 통틀어 그것보다 더 복된 날이 어디 있느냐? 딱 그랬더니 너무 멋있는 말을 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있는 말을 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유다같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예수를 파는 것은 결국 내가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주님의 원수 노릇을 한다. 그게 예수를 파는 그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거기 정말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마음을 내가 먹었는데 형제님이 다 얘기를 하셨네. 네. 절대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주님을 파는 자가 안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거침없이 한다고 해서 이게 교만한 건 아니더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